인사할까요? 응답받으세요. 예,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하는 여러분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대 할머니들이 요새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죠. 80대 할머니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학교 교과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잊어버렸어. 나도 교과가 뭔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저 뒤에 있던 할머니가 난 안다 그러면서 갑자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학생들도 맞다 이제 생각났다.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세상에 사람들이 다 올해 졸업한 지 오래됐다고 교과를 잊어버렸는데 교과를 한 사람 있잖아. 그런 할머니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신도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러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학교 교과하고 똑같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흔들리지 말고 살라. 다른 말로 하면 비틀거리지 말고 살라. 이전에 웬만하면 위험 부분이 있는 것은 절대 타지를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흔들다리를 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타니까 정신이 막 아득하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중간쯤 가다 보니까 중간에 가니까 더 흔들리더라고요. 입구보다. 그때는요 정말 불안하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기억이 생각나면서 맞다. 우리 삶에 흔들리는 모든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흔들리는 경제 불안하죠? 위험하죠? 또 흔들리는 몸, 어떤 몸의 일부분이 그냥 흔들리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또 흔들리는 사랑, 흔들리는 우정, 흔들리는 믿음. 그러니까 흔들린다라는 것은 비틀거린다라는 것인데 비틀거리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한 마음이 지금 이렇게 2년 넘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불안한 것이 이 시대를 아우르는 감정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하니까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물질적이라든가 직장적이라든가 환경적이라든가 좀 적더라도 안정된 게 좋다. 끊임없이 안전장치를 자기 인생에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복음성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그 다음엔 잘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따라합니다. 흔들리게 돼 있다. 세상은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흔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 따르는 결과가 너무 정확하고 리얼하기 때문에 다른 건 흔들려도 그래 인생은 흔들릴 수 있어요. 삶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애정전선에 흔들릴 수도 있고 직장이 흔들릴 수도 있죠. 왜? 원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환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서 내 믿음까지 흔들러 버리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세상은 흔들릴 수 있어. 건강도 좋았다가 또 아플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또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꼭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5편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짧은 5절까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이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이전에는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런가? 아니, 마음에 어떤 조금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연단이 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단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지금도 하고 계신 일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겠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그 말은 뭐라고요? 나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1편에도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랍니다. 우리는 지금 졸릴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눈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맥이 빠질 수도 있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안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할 정도로 해준다면 끝난 거죠. 우리가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금요 심야 예배 때 그런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분이신가? 나에게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억해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 하나님은 내가 고백한 대로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해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데 아무리 내가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근데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때때로 바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나를 보게 될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바로 서지 못할까요? 왜 흔들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실제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나는 진짜 믿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내가 확실하게 이거다 할 그런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비틀거리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에서 비틀거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일들은 또 다른 얼굴을 하시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진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믿는데, 의지하는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이유는 마귀가, 원수 마귀가 이 성도든지 교회든지 어떻게든 흔들려고 비틀거리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듯이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파고들고 설교하는 종을 흔들고 어찌하든지 이 시간 그냥 우해갖고 그냥 이렇게 해고 끝났다 하게 하려고. 왜? 우리가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귀는 교묘하게 틈만 보이면, 그러니까 24시간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내 주변을, 우리 교회를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요만한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가려고. 그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뭐 또 주고 싶어서 줍니까? 누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싶어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마귀 역사인지 내 생각인지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단 마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 마귀가 세력을 갖도록, 권세를 갖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 요새 그렇네, 이상한데, 자꾸 짜증나는데, 시험에 드는데, 이거는 뭐냐,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마귀가 어떻게 해요? 공격해와서 여러분 안에 탁 들어와서 착상하듯이 해서 자기의 세력을 점점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귀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던지 길을 걸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딱 스밀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생각 같지만, 내 이성에서 나온 생각 같지만, 상황을 보면서 나오는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든 때 여러분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소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네가 있을 곳이 없어, 이렇게 명령할 때,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뭐 그런가 하고 그냥 그런 생각, 악한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마귀가 여러분 삶 중심에 딱 착상해서 세력을 막 키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권세를 가지려 할 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권세를 내가 허락하는 순간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놓고 여러분 생각을 딱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맞네 하면서 받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요, 여태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해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귀가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앉을까요? 그래, 마귀도 영적인 존재고 세력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 싸기로 우리를 싸매 주신 생명을 부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지만 내가 허락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절대로 마귀 혼자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더라도 내가 되겠나? 이러다 마는 거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아이고 뭐 기도해도 그렇더라. 여러 가지 생각을 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이상한 생각, 나를 망가뜨리는 생각을 주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안에 안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 순간 우리 인생은 흔들리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예, 그러니까 주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마귀는 근심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평탄치 못하도록 더 이상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나는 흔들릴 수 있어. 사단은 지금도 틈을 보고 있어. 사단에게 내가 틈을 줄 수도 있어. 틈을 치고 들어올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네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야. 떠나갈지어다 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나에게 달려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제 성경에도 보면 더 이상 죄 노릇하지 않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우리가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있죠. 저 여러분 안에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요, 이 속에는요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도말된 거 아니고 없어진 것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해요. 어머,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런 육신이 주는 죄성이 자꾸 어느 날 툭툭 올라올까? 그냥 불끈불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 이런 것들, 소유욕, 이런 것들이 막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성은 있어요.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의 역사임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준 마음 아니야. 마귀의 역사야.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요 아무 해답이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는 우리 안에서 권력과 세도를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해가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차근차근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하고 결국 끝에는 망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되 풍성히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받아들이면 마귀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서 권세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머리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가 가룟 유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연복궤 재정을 맡길 정도로 진짜 신임을 받았던 존재인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둘 중 하나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받아들였을 때 마귀가 세력을 확장해서 권세를 자꾸 확장해서 결국 예수를 팔게 된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가룟 유다처럼 정말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악한 자들이 심어주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 생각을 품고 예수 믿으면서도 비틀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흔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도 내가 생각해도 불안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건지, 잘 믿고 있는지.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누구의 손을 잡아요? 아저씨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4절에도 보니까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함과 정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본문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못 지켜요. 선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살려고 아주 하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난 이제 오늘부터 선한 생각을 품어야지. 그래, 큰 건 못해도 정직한 것, 정직한 곳에 내가 용기를 내고 그곳에 한번 서봐야지. 이렇게 선한 마음과 이렇게 정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처지에든지 우리를 정결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관심도가 열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잡는 손길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세상만 붙잡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붙잡고 가다가는 나도 모르게 비틀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따라가는 사람, 내 속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그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님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맡기래요. 내가 할 건 없대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대요. 믿는 것밖에 없대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대요. 악한 사단의 세력,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툭툭 던지면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일수록 세력을 확장해서 나는 이제는 옴짝달싹 없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죠. 여러분 이제 앉아 있는데 누워서 예배드리라면 좋겠죠. 지금 그러다 어떻게 될지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면적을 더 차지하죠. 그리고 누우면은 완전히 바닥에 면적을 많이 내 몸이 차지할수록 편한 겁니다. 그래서 눕는 것이 가장 편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믿음을 맡기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분은 평안한 아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믿음이 있는데도, 하나님 믿는데도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인도받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잘 알지, 내가 내 환경과 처지를 내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내 환경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지금 일단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를 더 잘 알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더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 처음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때 너무 섭섭했는데 하나님께 진짜 서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는데 난 진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쪽으로 이끌어 가실까? 근데 제 경험으로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그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꿨던 방향대로 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내가 다른 걸로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궁핍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피폐해지게 할까, 삶을. 뭐 하나, 무슨 한 구석이라도 좀 기분 좋고 좀 이렇게 희망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서러워서 울었고 섭섭해서 울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원했던 대로 만약에 믿음도 연약할 때 됐다면 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장악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합시다. 따라합니다. 사탄아, 원수마귀야, 나는 너랑 상관없다.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길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축복이다. 예수만이 나의 해답이다. 예수 이름이 내 인생의 해독제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고백한 순간 7길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했다면 이미 이곳에서 떠나갔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3번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귀신하고 인사합시다.